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재림의 때 이 부활의 믿음이라는, 제가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지만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더 좋은 여러분 부활을 얻고자 심한 고문을 받는 자라는 축복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은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확고하지 못한 여러분 믿음 때문에 그 사람의 영적 생활에 미치는 영향으로 사람이 충량하지 못할 정도로 절망의 날을 초래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정말 정신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어렸을 때 여러분 교회에서 죄를 지으면 어디 간다 그래요? 지옥 간다고.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들려졌듯이 다시 한번 여러분 이런 생명의 목소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70년, 80년 세월이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여러분 이 시간과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명의 여러분 말씀을 듣고 정말 내 현재의 신앙의 주소가 어딘지 한번 철저하게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지 말라는 여러분 말씀인데 그걸 내가 다 하고 있었고 하라는 말이 그렇게도 많은데 내가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영락없이 지옥 가게 생겼다는 말이죠. 근데 지금 이 말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첫 번째로 사람의 미혹에 주의하라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죽이고 이런 사건들이 여러분 우리의 주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즉 그리스도 즉 이적을 행하는 자들을 주의하라. 핍박과 환난의 장세로부터 없을 것인데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라고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럼 누가 주님의 재림 때에 주님을 여러분 뵙겠습니까? 하늘에서 인자의 징조가 보일 때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겠고 동에서 서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여러분 그런데 그때 여러분 사방에서 재림의 믿음을 가진 자들은 불러 모을 때 이 어마어마한 핍박과 환난의 가정을 겪은 사람들이 믿음의 징조를 우리가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부를 때에 들림 받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을 뵐 자격이 여러분 있는 분 있나요? 근데 여러분은 우리가 조금만 여러분 기분 나쁘면 못 견디는데 가망성이 여러분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말해요. 제일 여러분 불행한 사람이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이라고. 신앙생활은 여러분 감정 기복 따위가 여러분 이 얼씬도 하지 못할 정도로 바울처럼 표대를 향하여 여러분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의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같이 볼래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까? 바울은 여러분 이 세상적으로 여러분 최고의 이 대학을 나왔던 사람이에요. 최고의 가문의 사람이에요. 모든 여러분 축복을 다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다메섹 도성에서 만난 후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러 쫓아가느라. 그게 뭐죠? 그게 뭐예요?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여러분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다 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여러분의 심정 안에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면서 이 세상 것 다 버렸나요? 정말 오직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신 분 있나요?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신 분 아멘 해봐요. 그래도 우리 성도들 아멘 하는 분이 많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나 죽거나 우리 누구 거예요? 주님의 것이에요. 바울이 여러분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가문,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 자기가 갖고 있는 이런 모든 부들,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게 뭐예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어떻게 해요? 1차, 2차, 3차 여러분 이 전도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 이것밖에 여러분 가장 귀한 것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바울의 생애가 그랬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오늘 13절에 이런 말을 해요. 빌립보서 3장 13절 봐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을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뭐라고요?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지금 현재성으로 여러분이 중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과거는 하나님이 묻지 않아요. 지금 현재 앞으로 하나님의 미래를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듯이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러 가노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영혼의 때 부유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예수 안에서 최고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혼의 부유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여러분 사는 70년, 80년 사는 이유예요. 그리고 바울이 결론을 이렇게 내리잖아요. 14절에 오늘 14절에 뭐라고 내려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 부르심을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여러분 상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여러분 장학금금 베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뭐 여러분 온갖 우리가 여러분 희생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늘나라 갔으면 상급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냉수 한 그릇도 대접한 건 하늘에 상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모든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고 오직 여러분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밖에 없어요. 다른 어떤 이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충성한 것, 예수의 이름으로 남을 섬긴 것, 예수의 이름으로 대접한 것, 이것이 하늘나라 받을 상급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상급 때문에 오늘도 충성하고 이 받을 하나님의 영혼의 때 부유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 가운데 이런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여러분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표대가 분명하지 못하니까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는 조차 모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하여져야 합니다. 경고한다는 말은 넘어질 수 없고 여러분 부서질 수 없고 깨질 수 없음을 여러분 말씀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경고해진다고 했으니 이 사람은 어떤 핍박, 어떤 여러분 환난, 어떤 고통,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현실, 어떤 죽음이 일이 있어도 절대 항복할 수 없는
절대적 믿음을 가진 자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고 도장을 우리가 찍어 인치고, 그리고 이 사람은 견고하다고 성령이 보정하시는 사람,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여러분 참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유혹하는지 몰라요. 바코드, 베리침, 666이라고 오만, 성경은 여러분 그 하나도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없어요. 지금 베리침 어떻다고 성경에 베리침이 있어요, 없어요? 그 시대에 그냥 흘러갑니다. 절대 여러분들이 거기에 흔들리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말씀의 해석자들이 누구요?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신앙이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가 여러분 하나님 근처 거룩해요. 이런 마지막 때에 엄청난 여러분 우리에게 유혹이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령이 충만한 우리 성도들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이들은 고통도 미움도 환난도 가난도 여러분 중상모략도 매질도 다 통과해가면서 도무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을 견고한 자라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악행을 당하여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며, 또 어떤 이들은 여러분 희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키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에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그래요. 정말 여러분 우리나라가 복음으로 통일됐죠. 우리나라가 여러분 남북이 여러분 복음으로 통일된다고 믿으신 분 아멘 해봐요. 맞아요? 확실해요? 누구 때문에요? 남한의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해서요 여러분 이 복음으로 통일될까요? 아니에요. 북한의 지화교회 여러분 성도들은 생명을 내던지면서 예배의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이겨서 여러분 이 통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가 한국교회 여러분 의인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시겠지요. 이 기도를 더 많이 할 때예요. 더 많이 우리가 예배자에서 여러분 성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좋은 부활이 뭡니까? 내가 부활의 날에 주님과 나와 여러분 관계 속에서 내가 다시 죽지 아니하고 새로 우리가 변화된 몸으로 부활이 되는데, 그 다음에 이 땅에서 당한 수많은 환난, 고통과 여러분 어려움과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모든 요소들을 굴복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더 좋은 여러분 상, 더 좋은 면류관, 더 좋은 영광을 얻고자 함을 여러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날마다 여러분 우리가 이기는 생활.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여러분 하루도 우리가 패배자로 살아가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해요. 항상 기뻐하라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요. 범사에 감사하래요. 그렇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종교적인 의미로 그냥 죽어서 여러분 천국 가고 살면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재림의 믿음은, 부활의 믿음은 이런 여러분 수준이 아니에요. 악행을 면할 수 있는데 구차히 면하지 않는 믿음.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얼마든지 여러분 이때 당시에 돈을 주고도 풀려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구차히 타협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여러분 이 목숨은 여러분 안개와 같이 사라져 가지만 그 믿음만은 여러분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가장 타락이 여러분 뭐예요? 목회자들 타락이에요. 목회자가 강대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정확하게 가르치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런 타락으로 타락이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에 망하는 이유는 첫째는 여러분 지도자예요. 특히 이 종교 지도자죠. 오늘 보십시오. 돌로 여러분 쳐서 죽여도
톱으로 잘라서 죽여도 악행을 우리가 자청하니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은 죽어야 하는 것이니 내 영혼의 뜰을 위하여 우리는 아주 죽기로 작정하는 결단의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관을 바꾸어야 돼요. 옛날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으로 주님 재림의 날에 주님이 너 나 몰라? 왜 절 모르신다고 하십니까? 나 힘들 때 너 나 모른다고 했잖아. 세상에서 너 돈 있을 때는 그저 모든 생각이 여러분 돈에 가 있었고 나는 모른 척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나도 너 몰라.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행하는 대로 갖고 심은 대로 여러분 그들이라고 여러분 말씀하시기에 할 말이 여러분 우리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항상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할 것은 내 평생의 신랑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랑이 누구예요? 시작. 여러분이 신랑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여러분 신랑의 마음에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신랑 마음에 들어야 여러분 시집 가요? 안 가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신부의 믿음이란 것은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주님이 날 위해 피 흘리시고 여러분 죽으신 그 어마어마한 사랑, 죄와 우리가 사망과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그 사랑 앞에서 매력을 느낀 단 여러분 한시도 우리가 잊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흔히 여러분 보여주는데 우리는 그저 육신을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죽으며 천국 가야지라고 아주 여러분 희쁘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여기 말씀대로 사신 분이 얼마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못 살기 때문에 이 시간도 나와서 여러분 예수의 피로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다시 한번 제사함 받고 다시 한번 여러분 심령 안에 예수의 피가 강물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예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가 여러분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삶이고요. 그러나 죽은 후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느냐 아니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느냐 이 어마어마한 사건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것이 첫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전력 투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못하나만큼 여러분 틈이 생깁니다. 그 틈새로 악한 마귀가 여러분 들라닥 하면서 그 사람의 여러분 생각을 여러분 조장합니다. 그리하여 믿음에서 떠나는 경우는 교회에서 우리가 자주 뵙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내가 여러분 분리될 수 없는 것을 여러분 말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믿음에서 우리가 떠납니까? 분리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성도란 돌로 쳐도 톱으로 켜도 아무리 상관없을 정도로 분리되지 않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분내어 땅으로 우리가 내려간다고 그랬어요. 우는 여러분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그런 놈에게 우리가 걸리면 인정사정 여러분 있겠어요? 우리가 욥기서에 여러분 잘 알죠? 욥기서에 욥이 아주 거룩한 자예요. 그리고 한날은 사단이 너 뭘 보고 왔니 물어요. 하나님이. 그래 욥에 가봤다니까요. 욥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잘생기네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뭐라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 줬으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생긴다 그래요. 그렇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욥은 시험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시험이에요. 그리고 마귀가 시험을 해요. 어떤 시험을 해요? 욥기서 1장 15절 19절 한번 볼래요? 시작. 서발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곳
피할 고로 주인께 고하려 왔나이다. 어떤 이런 일, 각종의 이런 일이 일어나요. 19절 봐요. 다시 19절 시작. 거친 들에서 태풍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녀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한지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들 10명이 다 죽었어요. 누구 아들요? 그 여러분 믿음이 좋은 욥의 아들이 다 죽었어요. 아들, 딸 다 죽었어요. 근데 욥은 어떻게 고백해요? 20절에서 욥은 이런 고백을 해요. 이게 우리 믿음 아닌가요? 왜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는가요? 보십시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회개한다는 거예요. 다시 시작.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로 돌아갈 주신 자도 뭐라고요?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있나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나요? 모르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성령이 붙들고 계시면 은혜 주시면 이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고백도 할 때겠죠. 2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모든 일에 뭐라 그랬어요? 욥이 이 모든 일에 누가? 내가 여러분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라. 여러분 원망하는 사람은 어리석는 자예요. 퇴보하는 자는 여러분 어리석은 자예요. 자기를 죽이는 자예요. 절대 우리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돼요. 퇴보하는 자가 자기를 죽이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부름에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영혼의 때 부위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부러울 거 뭐가 있어요? 저 세상에 거 여러분 다 가지고 살아가요. 살아가서 지금 다 가지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세상에 부러울 것도 하나도 없고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것 그것밖에 가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목회하는 거예요. 목회는 힘들어요. 제가 일부 예배 드리고 나니까 내 몸이 파김치가 돼요. 여러분 다리도 그럼도 또 밤새도록 거의 무릎 꿇고 기도하고 다녔으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원망 불평이 나오잖아요. 오히려 내가 더 아직 죽지 못한 게 여러분 아쉬운 거예요. 목적이 여러분 주님과 우리가 분리시키는 것인데 만약 여러분이 분리된다면 그건 믿음이 여러분 아닌 거예요. 결코 여러분 분리될 수 없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견고하다는 겁니다. 견고하니 인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이 사람은 성령이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도 이런 말씀을 해요.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뭐 했어요?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절대 여러분 미혹당하면 안 돼. 말씀에서 떨어지면 안 돼. 끝까지 기도를 성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는 이렇게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 바깥의 얘기요, 교회 안의 얘기요. 교회 안의 얘기요, 교회 안에. 그리고 뭐라 그래요? 2절에 시작. 자기 양심이 하인마다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하나님 말씀 보십시오. 분리된다는 말은 여러분 틈이 있기 때문에 분리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절대 주님과의 관계를 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만약 여러분이 주님과 우리가 버림받아 지옥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여러분 설교를 듣고도 버림받아 지옥 간다고 상상해 보셨어요? 지옥은 평생 여러분 매맞아도 가고 싶지 않는 곳이 여러분 바로 지옥이에요. 지옥은 그런 곳입니다. 육신이 우리가 여러분 병들어 죽거나 나이가 들어 우리가 죽어 끝나는 날이 있지만 영혼은 죽어 지옥 가면 여러분 끝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간혹 지옥을 보고 온 사람들의 간증을 여러분 듣기도 해요.
간증 다니는 사람들이 어느 날 보면 타락대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지옥 가지 말아야 하겠다는 여러분 원칙에 서 있지 않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예수가 왜 우리가 믿습니까? 지옥 안 가려고 여러분 믿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려고 쳐봐.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고생 끝내려고 예수 믿어요. 근데 왜 우리가 칼날 같은 결단이 여러분 없습니까? 그런 결단이 없으니 미혹하는 영과 귀신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6절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영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뭐래요? 생명과 평안이에요. 먼저 신앙생활이 모든 것보다 여러분 우선이에요. 맞아요? 신앙생활이 모든 것보다 우선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 제가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 줄 아세요? 교회 여러분 권사님이 돼가지고 주일 성소도 안 하고 일하러 간대. 거기 가서 예배만 드리면 되는데 그러면 무슨 교회가 필요 있어요? 여러분들이 거기 가서 예배 드리는데 신앙생활은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 하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제가 여러분 얼마나 내 그 마음이 안타깝니다. 오늘도 안 보여요. 안 보여. 어떻게 여러분 교회 권사님들이, 교회 중직자들이 그것에서 예배를 이끄는 사람이 거기 예배라고 가고 있어요. 자기 집사가 성경 한 군데 읽고 거기 예배라고.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드려야 돼요. 거룩하고 복된 날은 온전히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거하는 여러분 객이라도 여러분 놀리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주일날은 돈 쓰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이 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여러분 말을 하고 육신의 생각으로 살고 육신의 중심이 되고 육신의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있느냐 없느냐 판단은 시시각각으로 여러분 하고 살아가는데 육신의 삶 전체의 중심이 되면서도 본인은 교회에 왔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절대 여러분 아니에요. 육신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굴복할 수 없고 굴복하지도 여러분 안 하고 하나님과 여러분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천국 가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안 사는 방법이 뭡니까? 성령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우리가 생각은 생명이고 여러분 평안이니까요. 할렐루야. 그런데 성령을 충만하게 우리가 살다가 어느 날 설매시 여러분 육신으로 넘어가면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시작.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세상의 주관자는 당신의 육신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 살라고 계속 미혹해요. 그리고 여러분 미혹당해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도 교회에 왔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스스로 판단합니다. 아니에요. 아니라고 또 우기는 사람이 있나요?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모르게 하는 바로 마귀 고놈이에요.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못하게 만드는 여러분 놈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최후의 멸망으로 우리가 끌고 가는 놈이 바로 여러분 마귀예요. 절대 마귀에 우리가 속고 살면 안 돼요. 그러니 우리가 주 안에서 경고한 성도는 절대 여러분 안 당합니다. 성령이 경고하다고 보증한 성도는 절대 여러분 당하지 않아요. 성도는 육신의 사람이 아니기에 세상의 여러분 돈이나 명예나 여러분 기분이나 감정에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죽음에 우리가 여러분 핍박이 흔들리지도 않아요. 위험한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 않고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중도에 그만두는 사람, 충성하다가 그만두는 사람, 기도하다가 그만두는 사람, 전도하다가 그만두는 사람, 서로 여러분 이 사랑하다가 그만두는 사람들 왜 그럴까요? 경고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말세에 여러분 유브레스 강이 여러분 마른다고 그래요. 이 강이 마르면 중동 지역에 다 여러분 죽습니다. 그런데 터키가 중동 지역에서 수많은 여러분 분쟁을 무릅쓰고 유브레스 강 위에 댐을 막았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요? 그냥 다녀요.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뭘 우리들에게 말씀하냐면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완만한 우리가 여러분 경사로 그 언덕을 거의 200m나 될 만큼 여러분 경고하고 여러분 막아 놓았다고 그래요. 제 방에 여러분 뚝을 터뜨리려면 핵무기만 우리가 가능하다고 그래요. 댐 건설 후에 실제로 유브레스 강이 말라버렸죠. 이것은 보면서 우리는 재림을 날을 기다리는 경과 믿음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거예요. 한번 볼래요? 계시록 16장 12절 시작. 또 여섯째,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레데스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온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이 성경 말씀. 그런데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이 말씀을 안 믿는다는 것들이 가장 여러분 걱정이에요. 가장 걱정. 여러분이 이 말씀 믿는 분 아멘. 성경 말씀 믿는 분 아멘.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못 사는 건 날마다 얘기하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 이게 우리 신앙생활. 저봐요 우리 신앙생활 왜 해요? 천국 가려고 해요. 나 천국 가서 여러분 상 받고 하려고 여러분 세상 이기려고 몸부림쳐요. 저도 끊임없는 유혹들도 많아요.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러시아가 지금 여러분 중동 지역에 상당한 여러분 심혈을 기울이고 있죠. 중국도 마찬가지고. 또요? 그럼 미국은 구경만 하고 있을까요? 미국은 여러분 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죠. 강원도 크기 이스라엘 가운데서 두고 10억의 중동 사람들이 이스라엘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쩌지 못해요. 어쩌지 못하죠. 이스라엘은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어저께 잠깐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제가 책을 한 개 사봤어요. 그거 보니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모세가 축복한 12지파의 그 축복들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다 일어나고요. 또 이 중동 지역에서는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이스라엘까지 땅굴도 파는 사람도 있고 뭐 비례빌생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를 없애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땅에. 이런 상이 어디 가서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이 지금 핵 보유한 나라들이 얼마나 많아요. 핵을 보유한 나라. 북한도 여러분 핵을 보유했어요. 보유하게 했는데 세계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해요.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러분 우리나라도 핵을 만들면 몇 개를 만드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 기술 가지고 1년에 1000개 만든다 그래요. 1000개. 일본은 6000개 만든다 그래요. 그런데 왜 못 만들게 하느냐? 미국은 여러분 1940년에 이미 어떻게 해요? 이 핵을 만들었어요. 이런 여러분 원자력보다 1000배나 강한 여러분 수소폭탄 개발된 상황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할 수 있겠을까요? 만들면 언젠가 터지게 돼 있으니까 이 지구의 수명이 이런 우리가 핵만 봐도 우리가 뻔히 여러분 보이지 않나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의 현실을 믿으려 하지 않아요. 그게 전부 여러분 마귀 사탄 귀신의 전부
우리가 잡혀있고 눌려 있어서 그래요. 이게 성경의 말이에요. 우리는 정신 차려서 우리 생각을 오로지 하늘에 우리가 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는 우리가 여러분 살 곳이 아니에요. 이 육신이 우리가 잠깐 머무는 곳입니다.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의 믿음을 만들기 위하여 잠시 머무는 여러분 시간이에요. 그러니 다른 우리가 소망이 있을 수가 여러분 없습니다.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2절 15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시작. 처음 믿음을 저버림으로 뭐라 그래요? 심판을 받는. 처음 믿음이 여러분 어땠어요? 뜨거웠잖아요. 신앙생활을 시종일관 뜨거워야 돼요. 처음 믿음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저와 여러분을 심판받는데요. 다시 15절 볼래요? 15절 시작. 이미 사단에게 들어간 자들도, 사단에게 들어간, 이거는 교회 바깥의 얘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의 음성이에요. 이렇게 됐으면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주님의 품 안으로.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시험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시험했어요. 우리야 여러분 당할 것 아닐겠어요? 마귀는 항상 시험하려고 기대하고 있고 틈을 보고 있어요. 이놈에게 그래 틈 주지 않으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생각의 틈이 없이 여러분 마귀가 들어오지 못할 만큼 예수로 꽉 우리가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믿음 때문에 여러분 떠나갑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떠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서 6장 여러분 9절에도 이런 말씀을 해요. 같이 볼래요? 시작. 부한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졌나니 곧 사람으로 침용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오늘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부활이 하는 자들이 이렇게 어리석어서 정욕에 빠져 침륜에 빠져 그 인생이 비참한 날이 여러분 온다는 거예요. 돈 따라간 바로 결과예요. 돈 따라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말씀대로 살면 돼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이루고 살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이 땅의 부는 따라와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 것에 소망이 거의 없어요. 소망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나 죽거나 주의 것이에요. 주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니까 하나님이 내가 세상 것도 여러분 풍족하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 오늘 여러분 담임 목사 설교 듣고 좀 담임 목사보다 축복받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비결 알려줄게요. 영적 생활 저보다 더 열심히 하면 돼요. 기도 생활 열심히 하면 여러분 목사님이 가지고 누리는 부 여러분이 다 받아 누릴 수 있어. 할렐루야. 세상에 이런 사람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라니까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오직 재림의 예수가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재림과 여러분 부활은 한 번에 여러분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주님은 재림하시고 나는 여러분들은 뭐 하는 거예요? 시작. 여러분들은 부활해야 돼요. 주님은 그러면 뭐 하죠? 주님은 재림하시죠. 다시 오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부활의 믿음, 신부의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을게요. 그런데 부활의 믿음이 없는 사람 결과는 어떨까요? 그러니 부활할 수 있는 이 거룩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돈 버는 목적은 그 돈으로 예수 잘 믿으려고 여러분 분명해야 돼요. 목적이 다르면 시험든 여러분 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예수 생명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영원한 천국 바라보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것은 여러분 너무 그렇게 얽매이도 제가 살아가겠더라고. 근데 신앙생활은 말은 여러분, 신앙생활만큼은, 기도생활만큼은, 영적생활만큼은 깨끗이 해야 되겠다. 제가 일부 때 예배 드리는데 말이 안 나와요. 입에 말이 안 나와요. 왜 말이 안 나와요? 우리 이름은 인체에서 가장 부드러운 부분이 어디죠? 혀예요. 혀. 혀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왜요? 많이 써가지고 그런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오늘 새벽 기도 일부 예배 그렇게 힘들었어요. 지금은 여러분 조금 나아요. 왜 그래요?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은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오는데 잠이 옵니까?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여러분 듣고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두 손 번쩍 들고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자고요. 주님, 내가 들어보니 죄뿐입니다. 나는 진짜 여러분 왼편에 있는 자였고, 나는 진짜 무능한 기독교인이었고, 실상은 마귀 아래 제 아래 있었습니다. 주님, 나는 무능한 영적인 사람인지 사실은 육신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불순종으로 가득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이 내 심령 안에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우리 주님 세 번 간절히 뜨겁게 애절하게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